예,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은 예,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틀림없습니다. 예, 뭐 이제 뭐 어느 때 이제 영원한 나라에 가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정하신 때 우리가 이제 가면 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 세상의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을 짓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불화가 생기면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신성이 다 타락해서 오늘날 우리 눈으로 보는 이런 정말 추한 모습이 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남겨놓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근거를 남겨놓으시는 것은 바로 영생 때문이에요. 영생. 영생은 영원히 사는 삶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영적인 삶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삶. 영적인 삶이 영원한 삶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살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정말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영생의 본서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 로마서 6장은 이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6장, 7장, 8장 이 세 개의 장이 이제 로마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은 이제 로마서 6장 구조가 조금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아예 오늘 교재에는 좀 문단을 좀 나눠 놓고 핵심적인 개념들 좀 정리해 놨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쉬운 책이 아니라 저 자신도 이렇게 볼 때마다 조금 새롭게 느껴지고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 놓은 거고, 지난주에 제가 아담과 그리스도의 죄와 은혜에서 이거는 이제 김세윤 교수의 내포적 대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이론을 토대로 해서 로마서를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지금 기록해 놓는 건데, 이것이 이제 그 근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오늘은 이 6장, 그러니까 5장이 이론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6장은 실천적인, 그러니까 성화된 삶,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5장이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내포적 대신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인클루시브 서브스티튜션이라고 김세윤 교수는 그렇게 썼는데, 어떻게 해서 2000년 죽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바로 이런 이론인데, 5장이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6장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실천적인 삶, 성화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되는 것이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이건 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좀 천천히 음미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잠깐만요. 1절부터 4절 중에서 소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뭡니까?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예. 예,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6절 후반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 죄가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응?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그러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죽은 거죠. 죽었으니까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않다는 거죠. 이는 그래서 7절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 죽은 거예요. 자,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줄 아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남으심이니. 자,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살아난 자로 여길지어다. 예.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그러면은 죽음의 연합이 새로운 생명의 연합이라는 거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연합이 됐다는, 살아났다는 거죠, 이제.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자, 12절. 그러므로, 이제 지금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죽을 몸을,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성화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실 성화는 신학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원래 신학적으로 성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의 영이 회복돼요. 사실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이 됐잖아요. 이렇게 sanctify가 된 거예요, 우리 몸이. 그게 사실은 성화예요. 예,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이 이성의 어떤 인식 속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초월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에요. 우리는 그걸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것이 우리 이제 우리 인간의 이성, 지정이 이 혼을 통해서 혼이 우리 몸을 움직여서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화의 실천적 개념은 우리 삶이죠, 삶.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성화를 이 앞서 말씀드린 이 원인의 확장적 개념으로 우리가 성화라고 할 때 이 이제 삶으로서의 성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화는 뜻이 양쪽으로 다 쓰이고 있어요, 사실은. 보통 우리가 이제 성화라고 할 때 후자 쪽을 얘기하는데 양쪽으로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죄에 죽을 몸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됐으니,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더 이상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불의의 무기로 주지 말고, 지금까지는 불의의 우리가 도구가 됐단 말이에요. 주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의의가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계획, 아무튼, 의라는 말은 되게 복잡하고, 사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뭐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쉽게 이해할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예. 사실은 우리 뭐 정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천지 만물의 창조자시고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신성을 받은 인간에게 인간의 삶에 하나의 제도화 된 것을 우리가 정의라고 이렇게 말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때 14절은 뭡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이제 15절은 반어법이죠. 전환하기 위해서 반어법을 쓰는 거죠. 우리가 죄 아래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듯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 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예.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종이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냐. 뭐 자유로웠다는 표현이 아무튼 좀 그런데 의로울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우리가 죄에 종으로 있을 때는 그 열매가 뭐라고요?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서 사망이라고 할 때 우리가 죄의 벌로서 나쁜 일을 하는 사망을 늘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사망이라는 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의가 아닌 상태의 영적이가 바로 영적인 사망이에요. 이것은 꼭 나쁜 일,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지만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사망이 없는 것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영생이 없는 상태, 의롭지 못한 상태가 사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쁜 일을 하든지 선한 일을 하든지 하는 것은 사실 크게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영생을 얻지 못하면 사망이니까. 그렇죠. 영적인 사망이죠. 뭐. 자, 지역이라는 말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예. 로마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이제 18절 이하에 보면은 지옥이라는 말을 거기서는 어두움, 빛과 어둠으로 이렇게 좀 써놨지 않습니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뭐 그쪽으로 가라 마라 하는 게 왜냐하면은 어둠과 빛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 그 빛으로 갈 수 없다.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뭐 지옥이냐 뭐 뭐냐 하면 아주 굉장히 물론 뭐 설명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복잡하고 있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그렇게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그렇게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영생.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거죠.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제가 앞서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3년 동안이나 배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복음의 증인. 그 사람들이 물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무서워서 그렇게 하기도 했겠지만은 그러면 무섭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 뭐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됐을까요? 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은 성령의 권능으로 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그럼 그 말을 반대해서 가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없다? 네,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죽음의 두려움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능력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3년 배웠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일이 사실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내가 떠나면 너희들에게 이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건데 요한복음 14장과 16절에 걸쳐서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다시 그 얘기를 한번 상기시키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했을 때 진짜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 제자들이 갑자기 사람이 변해서 복음의 증인들이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예. 오늘 이제 구절을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 얘기는 이게 뭐 같은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보고 이래서 다소 좀 혼란스럽고 약간 조금 난해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찬찬히 보면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게 뭐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는 뭐의 상징이라고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 일종의 그런 행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응? 그래서 우리가 물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것도 사람이 뒤로 넘어져서 다시 이렇게 손 잡고 세워주는 거잖아요. 앞으로 넘어진 게 아니고 뒤로 넘어졌다고 하는 건 사람이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물속에서 살아나온 거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거든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1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의미는 뭐라고요?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다. 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죄를 이미 다 지불해서 죄하고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3, 4절에 보면 뭡니까? 예수님과 세례받은 것을 이 죄에 대한 죽음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과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죽음이 됐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새 생명, 새로운 생명.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죽으심의 연합과 부활의 연합 얘기가 나오죠. 제가 5장에서 정리해 놨던 것이 여기서 다시 한번 지금 반복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6절에서는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한 지배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것이 뭐라고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죠.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지배 아래에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원죄를 말하는 거죠. 죄성, 심플 네이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된 행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어떤 상태에 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 응? 우리가 선한 일을 하든지 나쁜 일을 하든지 그것은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결과로.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단 말입니다. 응?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미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죄가 죄 있다 하심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논리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산다. 앞에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죠. 예. 죽음의 연합과 새 생명의 부활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고, 예. 10절까지 그렇게 하면서, 자, 11절에서 결론으로 이제 앞서 얘기해 죄에 대한 죽음의 의미를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이제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래서 죄에 대한 죽음의 의미다. 그걸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5장에 나와 있는 얘기를 종합적으로 한번 더 언급을 해줌으로써 그 뒤에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전반부를 이렇게 지금 이제 도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1, 2절이 죄에 대한 죽음. 그렇죠. 그 다음에 3, 5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례 의미에 대해서, 예.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 그건 죽으심의 세례죠. 예. 그 죽으심의 세례는 부활의 연합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죄의 지배라는 관점에서 볼 때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놓이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11절 결론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이 우리 죄의 죽음과 하나님께 대한 삶으로 우리에게 적용된다. 그것이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의 죄에 대한 죽음의 의미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12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전환되는 거죠.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미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몸에 다시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제 먼저 이건 연역적으로 먼저 바울 사도가 쓰는 방법이에요. 항상 바울의 글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인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연역적 뭘 딱 이렇게 던지고 그걸 쫙 풀어가는 그런 방식을 귀납적인 하나하나 쭉 쌓아서 나중에 결론으로 딱 도달한 것인데 연역적인 어떤 결론을 미리 딱 앞에 던져주고 그걸 왜 그런 것이라고 하나하나 풀어주는 이런 방식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예. 자, 우선 여기 보십시오.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사모님, 거기 에어컨 좀 꺼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 그래. 내가 옷 자켓 입으면 돼. 내가 좀, 아니야, 괜찮아요. 내가 뭐 옷을 입으면 되니까. 예. 자, 예.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아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죄하고 관계가 없어졌는데
또 굳이 뭐 이런 말이 왜 필요하냐? 관계가 이미 다 끊어진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얘기는 사실은 7절에 가서 이 얘기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7절에 가서 나오는데, 7절이 아니고 7장에서 나오는데, 7장에 가서 물론 제가 이제 자세히 또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거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어느 차원의 얘기죠? 영적인 차원의 얘기죠. 영적인 차원의 얘기. 자, 우리 인간은 영, 혼, 육. 바울은 3분법을 쓰고 있거든요.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는 거죠. 우리 혼이 뭡니까? 우리 혼이? 예, 지정의. 이성이죠. 지정의. 우리 지식, 능력, 우리 감정, 의지. 이것이 보통 우리 인간이 어디 기능인 것으로 우리 알려져 있습니까? 뇌 기능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예. 이것은 육신입니까? 아닙니까? 육신이죠. 이건 육신이에요. 예, 예. 자, 그런데 육신을 지배하는 것이 뭐라고요?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병나음을 받고 방언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영이 혼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역사한다는 감광이래요. 이것을 그래서 영이 직접 우리 육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은 혼에게 작용해서 혼에게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이것을 감광, 마치 달은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달이 달빛을 비추잖아요. 그럼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지구에게 반사를 하는 거죠. 이걸 신학자들은 그래서 발광이라고 그래, 발광. 하나님의, 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에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나하고 죄의 관계는 끊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동시에 역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나옵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열매를 맺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옛날에는 죄의 지배, 죄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죄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죄의 나라에서 소속되어 있을 때는 죄 지배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누구에 소속이 됐습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 소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 없다? 관계가 없어졌어요. 여기서 순종하지 말라, 죄의 지배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라,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 어떤 목사님들은 죄의 습성이 남아있다, 죄의 관습이 남아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표현이죠. 죄의 습성, 관습. 그러니까 실제로 죄가 우리를 현재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죄의 경향, 그런 죄의 어떤 과거에 어떤 그런 경험을 오는데, 사실은 이제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의 영,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의 혼에 빛을 비춰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그 메커니즘이 지금 여기에 설명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죄가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얘기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너는 이미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더 이상 죄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청춘 남녀가 두 사람이 사귀었어요. 사귀다가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꿈꾸는 것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는데, 그래서 이 자매가 형제하고 서로 헤어졌어요. 결별한 거야. 근데 형제는 그 자매를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야, 우리 다시 한번 좀 사귀면 안 되겠니? 응? 그뿐 뭐라고 그러죠? 스토커. 예, 스토커라고 그러죠. 응? 그게 스토커예요. 죄가 우리의 스토커라고요, 지금.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15절부터 22절까지 이제 다음 얘기가 나오겠죠. 자, 15절.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은 바울 사도 지금 반어법을 쓰고 있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받지 않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다. 받아서는 안 된다. 네가 지금 죄하고 헤어졌는데 왜 자꾸 너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자꾸 뒤를 돌아다 보느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자, 우리 성경에서 누가 죄에 순종해서 죄의 종이 됐죠? 성경에서요? 예, 성경에서. 뭐 사울도 그랬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그랬지 않습니까? 사탄이 아니 하나님이 진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 열매를 따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랬다. 죽을까 하노라고 그랬다.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벌써 지금 곁을 내준 거죠. 네. 원래는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고 뭡니까? 죽는다. 죽는다.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고 아니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는 것이 약간 지금 말미를 지금 이게 흔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것에 지배를 지금 받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도 죄에게 순종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해진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지 않느냐. 네. 앞서 저쪽에서 아까 7절에서는 죄의 지배, 죄의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18절에서는 의의 종, 이제 의의 종이랬다. 의가 지배하는, 의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의에게 소속되는. 자, 그래서 우리 국적이 지금 어디가 됐다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됐다는 거예요. 천국.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자, 하나님의 나라 할 때 나라가 그 어떤 개념이라고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고 통치의 개념. 누가 다스리느냐. 주권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주권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단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가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것도 다 지금 같은 얘기입니다. 다른 측면에.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돼서 종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자, 19절. 내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저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을 이룬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 거룩함이 뭐죠? 예,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의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거룩함으로 우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형질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기질이다, 뭐 이렇게, 물론 뭐 그렇게 한정해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를 구성하는 속성이라는 뜻이에요. 성품. 우리 성품이 옛날에는 타락했던 성품이 거룩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거룩으로. 거룩은 바로 또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저는 그랬죠. 그래서 이 거룩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뭘 이루게 된다고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의를 이루게 된단 말입니다.
이 의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능, 뭐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우리 존재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바뀐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불법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불법에 이룬 것 같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응? 왜냐하면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의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으로 변하니까, 그래, 형질이죠. 거룩함은. 형질이 변하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다? 의의 존재가 됐단 말입니다. 의의 존재. 의의 존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고 그런 얘기죠. 이 의롭게, 이 의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사는 제도로 만든 것이 뭐라고 그랬죠? 정의다. 정의. 그래서 우리 사회 정의, 우리 인간의 정의는 무슨 의를 따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게. 원형이 하나님의 의라고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천지 만물의 창조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정의대로 살 때 인간이 최적의 행복의 상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행복의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게. 이제 이해가 됐을 거예요. 이제. 자,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니. 거룩함은 성품이고 그 거룩함의 의는 존재고 열매는 그 존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화의 삶이죠. 그렇잖아요. 그 열매, 성화를 열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의 핵심은 뭐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대결론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자, 그렇게 돼 있죠. 자, 제가 설명드렸던 것을 이제 12절과 14절, 15, 22절 나눠보겠습니다. 12절, 14절에서 죄가 너의 죽을 몸, 죄된 육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12절에 그렇게 쓰고 있고, 순종하지 말라는 무슨 얘기냐?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법에 있지 않고, 이 법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것은. 법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법을 잘 지킨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법을 지키게 돼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죄가 지배를 우리를 더 이상 못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렇게 살면은 어떤 결과가 되느냐? 이건 열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열매. 12절과 14, 그 앞에서 1절과 11절에서 성품의 변화를 얘기했고, 12절과 성품의 변화 받은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됐다. 그 얘기를 했고, 예,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지배를 받으면 여전히 안 된다. 15절과 22절까지는 이제 그런 삶의 결과로서 성화, 열매를 말하는 거죠. 예, 죄의 종의 열매와 의의 종의 열매. 죄의 순종은 죄의 종이 되고 의의 순종은 의의 종이 된다.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성도의 몸을 이제 의의 종으로 내주어서
의에 이르도록 하라. 의는 제가 아까 존재라고 그랬죠. 거룩은 성품이고 의는 제가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해라. 그러면은 그 존재를 통해서 나타난 열매는 죄의 종의 열매는 사망이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된 거룩한 성품을 입은 자의 열매는 영생이다. 영적인 생명, 영적인 그런 능력, 영적인 권세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죠. 성령이 임하시면서 우리가 육신의 병도 낫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것이 사인이죠. 벌써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실제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인데 제가 그 아빠 설교에서는 제가 성품의 열매와 삶의 열매를 두 가지로 말했죠. 성품의 열매는 우리가 존재의 변화가 가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가 될 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성화의 열매로 나타난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결론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영생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6장 23절까지 해서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죄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가? 5장. 구원받으면은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가? 6장. 이렇게 얘기하고 7장에서 본격적으로 자,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 옛날 남편, 옛날 아내, 우리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것부터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느냐. 그것이 7장에 이제 다음 주에 하는 7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시죠? 제가 이제 11장까지 이론 부분을 다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 구조를 한번 다시 한번 번지수를 쭉 잡아주면은 그때 위에서 이제 밑으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죠. 옛날에 김재수 스님이 우리나라 경제를 제2차 월쇼크 때 모든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냐 모든 그림을 그렸다고 그랬죠. 우리가 로마서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이 우리 삶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이 세상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에 관한 것 12장 이후에는 구원 이후의 삶 그래서 그걸 보고 나면 이제 성경이 전체가 로마서를 이해하면 성경 전체가 이해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구조가 쫙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림이 높은 산에서 우리가 땅을 밑에 내다볼 때 한눈이 쫙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이 이제 체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공부할 때 지금은 다소 혼란스럽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데 좀 헷갈린다면 그때 보면 쫙 이게 이제 정리가 되고, 머리가 쫙 맑아집니다. 그때부터, 공부할 때 힘이 생기고, 은혜가 되고 이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대되시죠? 우리가 7장부터 기대합시다. 이제 힘들고 어려운 건 다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예. 자, 질문 있으면 해 주시고요. 네. 조금 이제 힘들고 어려운 구간을 우리가 난 코스를 지금 다 지나간 겁니다, 이제. 사실은, 우리가 3장, 4장, 거기까지 가서, 그는 앞에 도입 부분이고, 5장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6장에 보면은 너무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잔뜩 설명은 들었는데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래서 도대체 뭘 들었는지 모르겠다. 내가 뭘 들었지 하다가 7장, 8장 가면서 눈이 이제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예. 참. 그래서 우리가 8장을 끝나고 나면 입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예. 여러분 기대하시고요.